다시 찬양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다른 많은 결과가 오지만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의 기쁨, 기도의 능력, 말씀의 은혜, 순종의 축복, 헌신의 열매.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개척의 영광. 이렇게 끝나는 거죠. 영광으로 끝나는 거죠. 예. 열매 없는 삶처럼 험한 것도 없어요. 열매 없는 신앙생활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예. 열매 맺어야 돼요. 예. 인생 다 마친 다음에 외롭다, 쓸쓸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있는데 뭐가 외로워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외로워요?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데 뭐가 외로워요? 그래서 교회가 있잖아요. 예. 나만 혼자 신앙생활 하면은 잘 할 수 있을까요? 저부터도 못해요. 그런데 앞뒤 좌우 얼마나 믿음의 친구들이, 예? 나는 이쪽은 뭐 상관없어. 이쪽만 데리고 목회해도 좋겠어요. 까짓 거 남자들끼리 말이죠. 예?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예, 정말 저녁에 피곤한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또 안 나오면 또 뭐 할 거예요? 이 저녁에 참 궁금해. 예. 부목사님이 금요 설교할 때 제가 주소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가까워 다 방문해서 띨롱띨롱 지금 뭐 하세요? 아이코 목사님 지금 TV 보고 있었는데. TV교가 얼마나 많은지. 전능하신 나의 TV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응? 그가 나를 늘 재미지게 만들고, 그 재미진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다 트로트고, 그 다음에 요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행 가는 거고, 그거 아니면은 뭐 옷 사세요 막 다 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정신 팔려갖고 하면서 지금 안 사면 뭔가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눌러서 구매 계획해서 배달됐더니 사이즈가 맞더라 안 맞더라? 안 맞더라. 어? 아니 그 호스트야. 이를 악물고 안 먹지.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가 호스트로 빙의가 됐는지 나도 허리가 24일 거야. 여기 24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게 허리냐 개미지. 아이고. 예? 그리고 예? 나이 먹으면은 좀 이렇게 좀 풍만하고 말이지. 덕이 있어야지. 그건 뭐 이렇게 날카롭게 생긴 게 좋다고. 예? 여러분 너무 빠질 필요 없어요. 예? 자다가 깰 때라니까요. 자다가 깰 때예요. 예? 저도 금요 회복 예배 안 하면 저도 편해요. 예? 편하다가 망하는 거라니까요. 편하다. 그런데 어쩌다가 저의 의도와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들 이제 뭐 우리 뉴스 나오고 뭐 신문 나오고 그래도 아무 별로 우리 반응이 없어. 원래 그런 교회니까. 근데 요번에 나온 거는 지역 KBS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기 그렇지만 저 KBS 전국 방송이라니까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뭐 지금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분들은 뭐 그런가? 그래서 지금 17만 가까이 지금 조회를 며칠 사이에 하는데, 그래서 쭉 이렇게 댓글들 달아보니까 한 95%, 8%까지는 아주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 한번 우리 냉정하게 한번 우리 청주선암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또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또 목회자들의 또 욕심으로 인해서 또 폭언으로 인해서 서울에서 한 건, 그 다음에 부산에서 한 건, 그리고 제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중에 교회 신뢰도 조사에서 가장 밑바닥을 때리고 있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제 여기 청주 CBS 본부장이 방문해 갖고 잠깐 차를 한잔 마시는데 대뜸 그거부터 꺼내더라고요.
기독교가 가장 밑바닥으로 신뢰도 지금 떨어졌다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신뢰도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본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목사 신뢰할 만하냐? 그랬더니 10명 중에 8명, 7명 정도는 NO. 그 여기 이제 하면은 저를 신뢰하는 사람은 여기 몇 사람? 얼굴이 신뢰하게 생겼잖아요. 여기 신뢰. 요쪽은 조금 모르겠어요. 요쪽은. 예?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요즘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질문이 교회 다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신뢰할 만하냐?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8명이 NO. 이게 좀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남 얘기를 할 거 없습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예수를 드러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맨날 다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이에 교회는 소리 없이 지금 폭망하고 가고 있는데,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돌봄이라는 영역 차원으로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우리 교회를 들이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 뭐 몇 사람들은 하여튼 그 삐딱이들은 끝까지 그 삐딱이니 거기다가 뭐 11조 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저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뭐 그 사람들은 뭔 수를 써도 그냥 뭐 그런 분들이니까. 예. 그 어쩌다 우리가 어른이 됐어요. 예. 어쩌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지만 지금 어쩌다가 갑자기 KBS 중앙방송 뉴스를 때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이제 조심해야 돼. 예. 청주 서남교회,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그 교회구나. 아, 근데 이 사람이 안 되겠네?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한국 교회, 한국 사회 안에 이렇게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그렇게 방송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저는 무지무지하게 기적이다. 저희 교회하고 포항에 있는 어느 교회, 제가 부족해서 그냥 우리 교회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 교회가만. 근데 포항에 있는 그 교회도 참 좋은 교회 아닌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조금이라도 가질 때에 전도가 일어나는 건데, 그 전도 선교가 지금 막힌 이유가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신뢰도가 바닥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에 더 바른 모습으로, 더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는 모습으로, 한 사람도 키즈카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교회 오세요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 가지고 있다가 자발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야 감사하고 막을 일이 아니죠. 우리는 키즈카페 하면서 교회에 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주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선교예요. 그게. 선교를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많은 선교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3040 지금 우리가 모셔다가 재정적으로 많이 투자해 주시고, 투자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지 그들을 통해서 뭐 빼먹겠다는 마음 없어요. 지금 이 가정세운 공동체를 세운 이분들은 많이 지지와 격려를 받아야 될 그런 세대이지, 뭐 여기서 헌신하고 저기서 헌신하고 뭐 얼마를 내고 그런 마음 없어요. 한 10년 정도 또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에 잘 돌봄을 받아서 건강한 가정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교회에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 각인되었으면은 그런 댓글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뭐 그렇게 크게 개념치 말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더 책임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인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누구냐면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지난 한 일주일 동안에 지금 히브리서 강해를 하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것을 거의 다 조사를 했어요. 거의 다 조사를 하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오늘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난주번에 제가
히브리인, 그 다음에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인, 무슨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전한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들이 왔다가 그냥 감정적인 또는 심정적인 그냥 이렇게 텐션만 높아가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인지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곳은 성경의 창세기 14장, 시편 110편, 히브리서 5장 6장 7절이 5장 6장 7장입니다. 아우, 다 나왔어요. 창세기 14장, 시편 110편,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수락이 되어 있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파자를 하면은 멜기는 멜레크라는 뜻이에요. 멜레크. 거기서 왔는데 멜기는 멜레크에서 온 말인데, 멜레크는 군주, 왕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덱은 ጼ데크. 세덱은 ጼ데크에서 왔는데, ጼ데크는 의, 공평, 그런 뜻이 있어요. 의, 공평 또는 평강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 하면은 의의 왕, 공평의 왕 또는 평강의 왕,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 멜기세덱은 한마디로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자, 이 가운데에 신비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야, 저 사람은 참 보니까 신비롭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생긴 거는 조금씩 다르게 생겼지만 거의 큰 차이 없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래봤자 큰 차이 없어요. 시작. 교회는 큰 차이 없어요. 교회 오면은. 사람은 그대와 내가 무슨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거리가 멀어져요. 그리고 그 자기가 차이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은근히 얕보고 무시하고, 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회 안에 계급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 질서가 있을 뿐이죠. 가정 안에서 무슨 계급이 있습니까? 영적 질서가 있을 뿐이죠. 똑같이 소중한 존재지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에 딱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밥을 먹을 때에 그 가운데 밥을 이렇게 펼친 다음에 뭘 넣어요? 계란을 넣는 거죠. 누구만 넣어요, 그걸? 아버지만 넣는 거지. 아버지만. 물론 우리는 가끔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계란 다음에 뭘 넣어요? 간장 넣는 거예요. 거기다 고추장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부른 거죠, 그게. 침이 꿀딱꿀딱꿀딱. 아버지 샥 이렇게 비비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한 술 딱 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한 술 딱 드시고 그 다음에는 다 새끼들이 먹었습니다. 두 술 뜨는 거 못 봤습니다. 누가 높아요? 부모가 높아요? 천만에요. 자식이 높아요. 아이 어르신이라는 말이 장난스러운 말 같습니까? 아이 어르신이 맞는 것이, 아이만 있으면요, 우리 카페에서 보면 아이만 뜨면은 다 우리 교인들이 그 아기 쳐다보러 다 가는 거예요. 왕이 오셨어, 왕이. 그 주변에 다 오셔요. 그리고 거기서 안 하던 짓을 하세요. 막 아기 웃기려고 막 까꿍까꿍 하고, 그런 걸 찍어 놔야 돼요, 그런 걸.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기가 이렇게 자다가 딱 듣고, 야, 어떤 사람이 와갖고 자꾸 알짱알짱거리고 막 표정 이상하게 하니까, 아, 내가 좀 웃어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기가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어르신이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프로그램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모든 것이 아이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여기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이 계신데, 손주만 왔다고 하면은 벌떡 일어나서 마중나서 달려가야죠. 자식이 오면은 왔냐? 그 아이가 어르신 맞잖아요. 아이가 어르신. 자, 이게 신비한 일이라는 거지. 신비. 가정에서 이런 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나이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것도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70세나 80세나
감이 안 들어요. 대충 그냥 뭐.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빨리 죽는 분이 형님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뭐 그 한 살 차이 갖고 남자는 10년 친구가 되면 됐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말이지. 거기다가 뭐가 민년생이냐 미돌생이냐, 빨리 죽는 게 형님이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 됩니다. 아이고 형님, 뭔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형님 소리가 듣고 싶어요? 그렇게 언니 소리가 듣고 싶어요? 좀 같이 가세요. 같이 다 존중해야 되지. 존중. 예?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신비로운 인물인데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그 본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시작. 자, 여기서 정보를 가질 수 있어요. 떡과 포도주를 누가 여기 가지고 왔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고, 살렘의 왕이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누가? 멜기세덱이. 자,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이건 신약이죠. 히브리서 7장 1절 시작. 그러니까 이거 몇천 년을 뛰어넘어서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자가 달라요. 자, 창세기 14장의 기록자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누군지 잘 몰라요.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멜기세덱에 대한 그들의 구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평강의 왕이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자,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자네 제가 시작. 예,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거는 다윗의 시편인데요. 여기서 너는 누굴 가리키냐면 메사이아를 가리키는 거죠. 메시아. 예. 다윗이 사실은 히브리인들에게는 메시아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장 나라가 융성하고 영토가 확장되어진, 마치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같은. 그래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도 메사이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메시아 상은 다윗이에요. 다윗.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 왕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3절 시작. 야, 여기서 다른 구절하고 또 독특한 거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게 중요한 정보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그 단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아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을 때 그 제사장은 항상 제사장이 아닙니다. 일반 제사장은 50세까지 20년 하면 그 직을 끝납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종신형이에요. 죽어야 끝나는 거죠. 죽으면 제사장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란 직분이 항상 있다. 항상 있는 제사장. 그러면 영원한 제사장이죠.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와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잠시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여러분, 영원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또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권사님 어머니께서 별세하셔서 입관 예식을 진행하고 왔는데 정말 죽음을 깊이 묵상해 봐야 돼. 그리고 죽음을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을 묵상해야 되는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전도서 3장 10절이에요.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forever, endless, eternal, 끝없는 그런 영원을 사모하는 개념을 주신 거예요. 제가 우리 형 이상학적인 개념들은 어떻게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사랑, 희생, 용기, 믿음, 소망, 평화, 미움, 이런 것들이 어디 존재하냐고요. 어디에서 가면 이것이 사랑이야, 이것이 미움이야, 이것이 용기야 라고 호칭할 수 있는 물건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형 이상학적인 개념은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사람 속에 쏙 들어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돼요. 미움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미움이라는 물건이 없는데 그 사람 속에 쏙 들어가면 그 사람 속에서 미움이 드러나므로 미움이 존재한다는 것이 보여져요. 희생이라는 것도 어디서 희생 이런 물건이 없는데 사랑하는 엄마에게 그 희생의 마음이 쏙 들어가면은 그 엄마는 새벽부터 깨어서 아이들 도시락 싸고,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은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죠. 라떼는 찬물에다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래서 그 엄마 속에 쏙 들어가니까 거기에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희생이에요. 엄마만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향해서 그렇게 희생을 보여주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형 이상학이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제가 존재 증명의 방법이에요. 어디서 책을 읽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자, 지금 멜기세덱 말씀을 드리는데 멜기세덱이 누구라 그러면 살렘의 왕이라고 그래요. 살렘. 그럼 살렘은 뭐냐?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죠. 평화. 그러면 우리가 살렘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예루는 왜 또 도망갔어요? 예루는 기초 땅 이런 뜻이에요. 기초 땅. 예루살렘 하면은 평화의 땅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하면은 평화의 마을. 또 지금 도시화 됐으니까 예루살렘 하면은 평화의 도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살렘의 왕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자,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면 그때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제사장은 땅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그 12 그 지파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제사의 제물을 그 제사장들이 취해서 먹고 삽니다. 다만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타락의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야훼께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제물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불법적으로 율법에 반해서 땅을 소유하고 농사를 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안 지내니까. 마찬가지죠. 성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교회의 모든 필요한 경비를 다 대고 또 우리 목회자들과 직원들 생활비를 정말 공급해주고 계시거든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 히터 좀 살짝 끄던지 좀 해주세요. 드디어 졸음신이 침범하기 시작했어요. 물러가라 마귀야. 그래서 하다 까먹었어요. 어디까지 갔죠? 다 같이 졸았어요? 이거 유튜브로 나가고 있어요. 큰일 나네. 네? 오케이.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는 헌금 안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직원들 다 준비됐어요. 무슨 말이냐?
그 헌금이 안 되면 우리는 그냥 나가서 택시할 거예요. 대형면허 따서 버스라도 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말이 솔직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예요, 우리는? 성도님들이 열심히로 땀 흘려갖고 이거 생활비를 드릴 테니까 우리의 영적인 일을 도모하시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은 요즘 뜨는 뭐예요? 목회자 이중직. 가만 있어봐라. 다음 주부터 우리 부목사님들 대책회의를 갖자. 표정들이 심상치 않다. 우리는 어디 가서 하면 될까? 이 얼굴은 어디 가면 어울릴까? 예? 큰일 났네. 전국에 이 얼굴도 알려졌는데 어떡하나? 예.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직원 사익 회의할 때마다 성도님들의 땀방울이다, 저는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투명하고 깨끗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예. 그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죠. 자, 어쨌든 예루살렘은 지금 이 살렘 왕이자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니까 어떤 땅을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살렘이라는 그 지역이, 지금 예루살렘 지역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쉽게 말하면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일개 부족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어떤 족장의 어떤 지도자이기는 좀 어렵겠다. 그러면서 왕이자 제사장일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땅의 왕이나 부족의 왕을 의미하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되겠다. 하나님께서 왕 같은, 그죠? 우리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 그러니까 다 내가 뭐 왕 같아, 여기만 관점을 거는 거예요. 나 왕이야. 막 찬양에서 나 왕이야.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나 왕이야 했더니 그 사람이, 내가 언제 너를 왕으로 임명했니? 예? 이거 몰라요? 이거 개그? 예? 나 왕이야 했더니 내가 언제 너를 왕으로 임명했니? 다 왕이야, 왕.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왕 같은 제사장, 이거 헬라 원본에 보면 왕을 위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왕은 누구냐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적 펑션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다 왕이야, 왕. 예? 너도 왕이냐? 나도 왕이냐? 다 왕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위험한 것은 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영적으로 왕 같은, 왕을 위한 제사장. 그러면 왕이자는 왕 같은, 왕을 위한, 이런 식으로 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타당하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멜기세덱은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가 BC 2166년경입니다. 전 이런 거 따지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이주했을 때가 75세. 이건 성경에 나왔어요. BC 2091년경. 그러니까 이삭이 100세 나왔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2166년, 이삭은 2066년이죠. 100을 이제 마이너스 하면 되니까. 아브라함이 죽으면 175세로 나왔으니까 BC 1991년경.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죽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4천년 전. 4천년 전.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는 4천년 전, 41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삭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들이 12아들. 그 12아들 중에서 누구예요?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이게 레위가 세 번째예요. 레위 족속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파로 삼아서, 그죠? 그 레위의 가문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
아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리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지파냐면 레위 지파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는 30세가 되면 자동빵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제정하여 주셨죠. 출애굽한 지 그 시내산에 머물 때에 1년 정도 머물면서 율법을 제정하여 주셨는데, 좀 어렵다 생각하고 아예 눈을 감으신 분들이 있는데 눈을 뜨시죠. 이거 어려워도 이거 갖고 넘어가야 돼요. 수학에서 덧셈 뺄셈 하다가 갑자기 탄젠트, 코탄젠트 뭐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몰라, 나는 수학 찍을 거야, 이런 느낌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시내산에서 율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이 BC 1445년이에요. BC 1445년. 그런데 자, 아브람 시대로 올라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얘기고, 아브람 시대에 멜기세덱에 관해서 기록된 연대를 쭉 성경에 없어요. 쭉 이리저리 자료를 찾아보니까 BC 1943년이에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가장 먼저 처음 기록됐는데, 이 멜기세덱 제사장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가는 그 위임식을 한 아론 대제사장과의 연대 차이는 약 498년에서 500년 정도 나는 거예요. 500년. 쉽게 말해서 제사장이라고 표현해서 써야 되는 시기는 아론 때부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그때부터 알려준 거예요. 그 이전에는 제사법을 어떻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에, 성경에 따르면 내가 양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뭐 염소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제물을 드렸는데, 그러면 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네 가지의 제물로 제물을 드렸느냐? 그 성경을 해석한 미드라시라는 책을 보면은 아벨이 가인한테 이제 살인을 당하잖아요. 살인을. 그래서 이제 대충 뒀겠죠. 탁 죽이고 자기 모른 척 하고 오니까. 그런데 그 아벨을 누가 묻어줬느냐? 소, 양, 염소, 비둘기가 와서 묻어줬다. 그런 자기들의 해석이 있어요. 성경이 아닌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에다가 제물을 때 소, 양, 염소, 비둘기를 택해서 제물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왜 소, 양, 염소, 비둘기, 닭은 왜 안 됩니까? 돼지는 왜 안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따져요. 제가 제정한 것이 아니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보다 훨씬 앞선 500년 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구약하고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던 시기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다라고 모세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을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냐면은 그 가나안 지역의 5대 사로 부족 국가의 왕들끼리 전쟁을 벌여갖고 벌였는데,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저쪽 북쪽까지 끌려갔거든요. 단까지, 북쪽 단까지, 헤브론에서 단까지. 그게 한 추정을 해보니까 한 200km에서 220km 정도 되는데, 거의 200km 이상이면 대전에서 서울까지 한 200km 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죠? 우리 승용차로 한 2시간 가면 되지만 승용차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한 200km를 318명의 집안 가솔들이죠. 가솔들. 뭐 가병들 되겠죠.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일하는 양치기들이겠지, 대부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가서 밤에 기습을 해갖고 그걸 다 뺏어와요. 그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좀 온도 좀 꺼주세요. 제가 더워요. 아브라함은, 제가 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정말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조카 롯이 잡혀갔는데 그것도 5개의 왕들이 연합한 그들이 잡아갔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구합니까? 야, 조카 롯도 이해를 하겠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뭘 싸우겠다고 310명 데리고 쫓아갑니까? 여러분, 사랑을 깊이 하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사랑이 충만하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부모님들이 그렇게 키웠다니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니까 다른 거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갔다. 뭐 찾아갈 수 있는지 그게 아니라 이건 목숨 걸고 간 거예요. 목숨 걸고. 조카 롯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근데 318명 따라간 사람들도 대단해. 안 돼요, 주인님. 우리 갔다가는 박살납니다. 우리 생명을 못 찾아옵니다. 분명히 그랬을 텐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신뢰를 받는 주인이었으면 다 쫓아가서 그 말대로 해갖고 이기고 돌아왔거든요. 돌아왔을 때에 조카 롯과 그 부녀자들과 재물까지 성경을 보면 다 찾아갖고 왔다고 그래요. 대승을 하고 왔더니 누가 나와서 영접을 하냐면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때 따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멜기세덱 앞에 아브라함이 그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알아보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조카 롯을 자기의 생명까지 다해서 되찾아올 만한 사랑이 충만한 그런 아버지예요. 그런 가족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가나 보다, 오, 가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사람 셋같이 보이니까 막 쫓아서 달려나가서 어서 오십시오. 뭘 어서 와? 온 것도 아닌데 내 집에서 쉬십시오. 그러다가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송아지까지 잡을 정도로 비프스테이크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비프스테이크 먹고 싶다 그래도 사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교회는 회개하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분이 목사님 다른 권사님이 사줄 것 같아서 장로님이 사줄 것 같아서 다 미뤘어. 없어 그래갖고 이번 또 한번 봐야지. 지난번에도 누가 돈가스 맛있다고 그래서 누가 그랬죠 쪽에서 나도 참 돈가스 좋아하는데 그러더니 끝나고 나서 목사님 돈가스 사드릴게요. 나는 이런 말들은 왜 안 잊어버리는지 몰라. 가시고 돈가스 나도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좀 사줌을 당했으면 좋겠어. 섬나도를 나도 좀 받고 싶다는 거지. 그 정도로 해서 그렇게 환대를 하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수준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청주 서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카도시를 말하고 섬나도를 말하면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지 말고 정말 사랑이 충만해서 주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뭘 이것도 뺏어가나. 하나님은 누구를 채워주실까요? 어떤 분을 채워주실까요? 너 보니까 잘 쓰는구나. 너 주니까 잘 쓰는구나. 잘 섬기고 잘 나누고 잘 도와주는구나.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주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꽁꽁꽁꽁 숨겨놓고 교회의 어려움은 나 몰라라 하고 회개하세요. 그래도 회개 안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헌신하고 뜨겁게 충성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영광의 그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날만 부르면 가슴이 막 다 벌컥벌컥 뛰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는 그날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묵혀놨다가 아쉬울 때 또 불러야지. 맨날 똑같은 거 부른다고 또 입이 그날 앞에 다 설지 안 설지도 모르면서 그날이 옵니다.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오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그 멜기세덱을 알아보고 그 자기가 뺏은 것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죠. 10분의 1.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섬나도의 원조는 아브라함이에요. 멜기세덱, 그 살렘 왕이자 제사장이 아브라함. 잠깐 이리 와보세요. 좀 나눠 먹어야지. 우리가 서로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목숨 걸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데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 그 아브라함 일행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맞이해서 먼저 환대했잖아요. 누가? 제사장이. 진짜 제사장은 그런 거예요. 진짜 목회자는 먼저 환대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돈가스 얘기를 했는데 제가 돈가스를 원하시는 분을 대접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할게요. 살렘 왕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먼저 아브라함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대접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왕을 위한 제사장이라면, 우리 모두가 왕을 위한 제사장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 빵과 포도주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으로 주인 삼지 말고 먼저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풍성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풍성한. 30년 전에 제가 군목으로 입대해갖고 삼사관에서 훈련을 받는데 생각나네. 자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혼자 뽀스럭뽀스럭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더니 이렇게 해갖고 이거 뭘 마시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쫓아갖고 뒤통수 한 대 딱 대고 야 이 김 목사 이놈아 라고 마음만 했어요. 마음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참 이상민 집사님 정말 우리 정말 현찰할 때 많았어요. 훈련. 그래갖고 그 다음날 제가 이렇게 봤어요. 우리 다 다른 그 내무실에서 6명씩 계셨는데 그 사물함이 도대체 뭘 갖고 온지 이렇게 먹나 봤더니 포카리 스웨트였어. 그것도 이만한 거. 내가 참 포카리 스웨트만 보면은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 진짜. 예? 그래서 나도 그 포카리 스웨트를 저도 하나 큰 병을 사갖고 와갖고 옆에서 한번 이렇게 먹어볼까? 그렇게 먹어보면 엄청 맛있을까? 예? 어려서 그렇겠지만, 그 포카리 스웨트를 갖고 왔으면 그 방에 있는, 그 교단이 다르면 어때요? 같이 이제 군대 목사로 부름을 와서 그랬으면, 아유, 그대도 한 잔, 그대도 한 잔. 이렇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환대를 하고 아브라함은 또 그 제사장에게 자기의 10분의 1을 환대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면 항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에레우스 에이스 토 디에케네스를 써요. 디에케네스. 이 끝에 디에케네스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은 올타임이죠. 올타임. 올타임. 모든 시간에 우리는 제한된 시간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세요. 그렇다면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누구의 반차를 쫓았다고요? 멜기세덱.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정말 어려운 말 때문에 헤맸는데 반차라는 말은 요즘 안 써요.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은 서열이나 계급 따라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찾아보니까 나눌 반자의 버금차자예요. 그러니까 등급이나 신분의 차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 되었다. 앞서 말씀드린 다시 되감으면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제사장이었다. 여러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피조물에 관계된 것이 아니겠죠.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존재는 영원하신 존재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작과 끝이 없는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이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또는 현현이라고
보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멜기세덱을 통하여 우리가 섬기고 믿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그 주님께서 이미 멜기세덱을 통하여 그 모습을 드러내고 맛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매주일 예배보다 제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와 신비와 근데 주일날 안 올 거예요, 저 이제. 삐져서. 자,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아동부, 청소년부, SYC 청년공동체, 장년공동체, 그 다음에, 있잖아요. 가정세움 공동체, 가세공, 그 다음에 청춘공회 이르기까지 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부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신비와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꼭 기도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신비, 임재의 신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기적. 임재도 못 보고 신비도 못 보고 기적도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럼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고요. 무슨 신앙생활을.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뜨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부부 사이에 뜨거움이 사라진 거는 그렇다 치자고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둘이 좋았을 때는 하다가 그러니까 남이 됐다가 님이 됐다가 남이 됐다가 뭐 열대급보다 바뀌어지는 거죠. 확 그냥 기분 좋으면은 님, 기분 나쁘면 저 하나 찍어서 그냥 남.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죠. 내가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지 교회가 문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원하신 제사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루아흐, 그죠?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은 제가 허파, 간, 심장으로 제가 비유를 드린 적이 있어요. 독립적으로 작동하지만 세 개의 기관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는, 독립적이지만 독립적이지 않은, 고유한 기능이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이 초대 교부 터툴리안의 삼일체의 설명인데 이만한 책을 읽어도 이해되지 않았는데 저는 그 내용을 보니까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저는 최상의 것이지 않은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구약에 선명하게 드러나셨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영원한 제사장. 대자라는 말은 모세 율법 이후에 붙여졌으니까 멜기세덱은 우리의 영원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고 그가 하는 모든 삶의 내용을 주목하였고, 그리고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을 갔을 때도 그와 함께 하심으로 조카 롯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318명으로 5개 부족 연합을 깨뜨리고 온다라는 것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 안 돼요.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 구약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멜기세덱,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